2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의미를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모으시고 주관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의 공동체, 교회죠. 또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의 공동체, 또 주님을 소망하는 소망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이죠. 이렇게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그런 좋은 곳,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교회의 모습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랜 교회 역사에서 교회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했냐 하면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다. 오늘 본문이 전투하는 교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끝으로,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쭉 쓰고 마지막 말 결론적으로 내가 말한다 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뭘 바울이 말합니까? 전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땅 위의 성도들이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대적, 주적이 누군가를 아는 거죠. 엄한데 포 쏘고 뭐 아군한테 총 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적이 누굽니까?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주적이 마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뭐 몸을 갖고 있고 이렇게 물건처럼 뭐 이렇게 보입니까? 눈에 이렇게 확 띄고 보입니까? 안 보이죠.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주적이고도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전제를 하는 자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자아상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에베소를 우리가 계속 봤는데요, 에베소서에서 아주 뚜렷하게 강조되는 도식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에베소 5장 8절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도식이 보이시죠? 전에는, 다른 말로 하면 그때에는, 그러나 이제는 또는 지금은, 이 대조가 굉장히 많이 강조돼서 나옵니다. 두 구절씩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에베소 2장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그때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우리가 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2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식구다. 그러니 그때와 이제, 전에와 지금,
존재론적으로 신분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도식이. 이게 성도들의 자아상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빛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빛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현실이 주어져 있습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데 현실, 바로 영적 전쟁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적은 마귀예요. 이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아상과 함께 현실에서 살 때 전투적인 자아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분석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현실을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매우 막 달콤하고 평안하고 늘 좋은 일만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고 내 소원대로 되고 늘 성도 그리스도인의 지유를 향유하고 즐기고 뜻대로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오케이, 우리의 삶이 막 대로가 쭉쭉 퍼지고 만사 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주변 상황이 더 어렵고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전에는 유혹이 되지 않고 전에는 내가 막 즐기고 마음대로 하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그게 유혹거리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구원받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됩니다. 너무 그게 감격스러워요. 구원의 감격과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마귀와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세상 짝이요 마귀는 마귀의 공격 표적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성도는 그렇고 어떤 성도는 예외고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중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 쓰고 그걸 마치면서 끝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투하는 교회를 말해요. 너희가 전투하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구원 얻은 것에 만족해서 그냥 무장해제하고 있으면 당연히 마귀의 계계에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무장이죠. 전투모 쓰고 막 이렇게 군복 입고 총 들고 탄약 챙기고 수류탄 챙기고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군인 체질로. 완전히 허약 체질인 일반인에게 군화 이런 거 신겨 놓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금방 걷다가 막 물집 잡히고. 이거 무장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는 체질을 강화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바로 해요.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지라고요? 강건해지고. 무슨 말이에요? 끝으로 결론입니다 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주 안에서 너희가 능력 있게 강건하게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체질이 바뀌었으면 이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명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굳건히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에베소의 결론 부분이에요.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한 3가지 정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의 요약 정리인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투 중이고 주적은 마귀다. 늘 거룩한 긴장이 필요하다. 영적 전투 중이고 주적이 마귀예요. 전투 중이라면 긴장이 필요하죠. 긴장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같이 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적을 분명히 밝히죠. 혈과 육의 씨름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막 육체를 가진 사람과 대적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막 로마와 몸으로 총칼 들고 싸우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대적이 하나의 막 초자연적인 존재, 예를 들면 무슨 마블이나 이런 아이들 영화의 빌런 악당 같은 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 권위, 능력을 지닌 온갖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 놨던 어둠의 악한이라는 두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둠은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 속해 있었던, 전에 속해 있었던 거기에 머물던 그 영역이에요. 어둠. 그리고 악한은 통치자, 권세, 세상의 주관자 모두를 요약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통치자,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영들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한마디로 마귀의 졸개들, 마귀의 수하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팀을 이루어 마귀의 졸개들이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실상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라 주적 마귀와 영적 싸움 중이다. 이 사실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성도들끼리 뭐 다투고 파당짓고 분열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에서 주저앉아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등지고 이런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분명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과 싸움을 마귀보다 좋아하는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 끌어내서 시험 들게 하고, 아이 뭐 믿어보다 안 되네, 뭐 일 잘 안 풀리네, 주저앉게 하고, 신앙을 등지게 하고, 그거 누가 더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다툼이 막 교회 분열과 다툼과 이런 게 영적인 문제,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마귀가 아니라 싸움의 상대자,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의견이 막 갈리고 말이 잘 진짜 안 통하고 욕심 많게 느껴지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예를 들면 그런 중직들, 그런 분들을 주적으로 착각을 해요. 그 사람이 마귀가 돼요. 사람이. 그리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서로 양보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마귀인데 어떻게 마귀한테 양보를 해요? 서로 상대를 마귀로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의 싸움이 더 치열해요. 막 난리가 납니다. 맞습니까? 주적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이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옛 선배 목사님들이나 옛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나 어디에 문제 생기면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해라. 막 여기저기 가서 사람 상대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기도부터 해라. 이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과 이해로 용서하며 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그 배후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예요. 동료 성도들이 아닙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 마귀의 간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간계라는 말의 헬라어 언어 단어가 메소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단어 메소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방법이라는 뜻이죠. 메소드, 방법, 수단.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법, 음모, 교활함, 괴계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간계로,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활하게, 겸허하게 성도들을 파괴하고 쓰러뜨리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이거 마귀가 하는 거네, 마귀가 하는 거네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접근해서 가장해서 함정을 놓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때로는 큰 죄를 짓고 한 번에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게 해요. 점점 교회의 온도를 점점 낮춥니다. 신앙의 온도를. 은혜 받아야 될 순간에 은혜를 못 받게 우리의 생각에 침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마귀의 간계로 강조한 게 뭐냐면 일상성이에요. 일상성이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가장 마귀 같지 않게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상에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너무 더우니까 잘 걸어서 안 오고 차를 타고 오는데, 날이 선선한 봄이나 뭐 가을 이럴 때 이제 줄 걸어서 교회 올 때가 많은데,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냥 빠르게 오면. 근데 일부러 이제 운동도 한다 하면서 바닷가 쪽으로 걸어서 옵니다. 그러다 보면요, 아침 바다가 정말 눈부십니다. 막 바짝바짝 빛나고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누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런 바닷길을 끼고 걸어서 출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되겠나. 이 생각이 막 서울 막 빽빽한 막 지하철 타고 뭐 막 찡겨서 가는데, 야, 여유 있게 바닷가를 걸어서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깐 멈춰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방어진 항에서 한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경탄하면서 입으로 이제 감사가 나오죠. 아우,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고 있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스치냐면요, 이거 지나가는 사람이 볼 텐데, 이 생각이 확 스치면요, 갑자기 은혜가 뚝 떨어집니다. 찬양이 딱 멈춰요. 누가 좀 보면 어때요? 여기 거기 10분 서 있든 말든 뭐 누가 보면 어떻습니까? 죄 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C.S. 루이스가 말한 일상성입니다. 마귀는 눈에 띄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딴 생각이 들게 공격을 해요. 기도하는데 스치듯 잡념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도줄을 놓치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신앙에 의심이 생기게, 뭔가 일이 꼬여요. 잘 안 돼요. 항상 우리 인생 잘 됐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건 왜 이러는 거야? 뭐가 이렇게 안 풀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간계를 씁니다. 간계를. 쓸데없는 작은 일 하나에 막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을 못하게 해요. 거기에 몰두하느냐고. 예를 들어 우리 여자분들 드라마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볼 수도 있죠. 드라마 보는 게 뭐 죄입니까? 뭐 좋은 드라마 보고 조금씩 보고 리프레시도 하고 그럼 좋죠. 근데 눈 떠 있는 시간 내내 보는 거예요. 이걸 막 1편, 2편, 3편, 16편까지 다 봤어요. 하루에. 끝입니까? 또 다른 거 찾아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젊은 분들 인터넷으로 쇼핑하잖아요. 뭐 10,000원짜리 뭐 하나 사는데 막 1시간을 뒤져요. 1시간을 타고 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게 일상성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눈을 돌려서 다른 생각,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끝으로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끝으로 이제 내가 편지를 마치겠다. 결론으로. 근데 이 끝으로 앞에 바울이 다뤘던 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일상의 관계잖아요. 일상의 관계. 그 일상의 관계에 마귀가 간계를 부린다는 겁니다. 별일 아닌데 미움과 분노를 싹트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침투합니다. 뭐 하나 잘 안 풀리면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집어넣습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계속 의심을 들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렇게 막 살금살금 접근해서 먹이를 노리는 사자의 모습으로 마귀를 지금 그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훨씬 더 간교합니다. 우리를 꼬꾸라뜨리려 해요. 이 방법은 뭡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뿐입니다. 마귀보다 더 능하고 더 뛰어나고 더 지혜롭고 거짓이 아닌 진리 자체이신 주님 안에 꽉 붙어있는 거. 마귀가 일상 속으로 접근할 때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나를 볼 때, 기도에 집중하게 못하는 나를 만날 때, 신앙생활에 게을러진 나를 볼 때, 주님 생각 잘 안 나고 일상에 팍 빠져서 할 때, 뭐 하나 안 풀리고 뭐 하나 좀 안 되고 이런 게 길어지면 그때 막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할 때, 쭉 주저앉게 만들 때, 그때 긴장하고 정신 탁 차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본문이 보여주는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전쟁의 핵심은 무기예요. 전 세계가 왜 군비 경쟁에 나섭니까? 전쟁 나면 무기가 중요하니까요. 영적 전투도 똑같습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앞의 말과 연결된다는 거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 주적이 마귀임을 알았습니다. 마귀의 간계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도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늘 거룩한 긴장을 놓으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았으면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무장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 전투다, 뭐 영적 전쟁이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뭐 좀 신령하다고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맨날 영적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책도 많이 쏟아집니다. 유튜브 뭐 엄청 많아요. 근데 마귀의 간계를 우습게 여겨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요. 무기가 완전 구식입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질 않아요. 무기라고 총을 쏘는데 실탄이 없습니다. 죄다 공포탄만 장전되어 있습니다. 파괴력이 없어요. 솔직히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도 이야기하고 주적이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고스란히 마귀 밥이 됩니다. 교회가 깨지고 다투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인 기초 체력이 없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체질이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요. 툭하면 뭐 시험 들었다고 하고, 교회는 막 위로와 칭찬만 해주는 곳이어야 하고, 저를 포함해서 뭐 하면 그냥 별일 아닌데 실족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장이 느슨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 놀랍게도 바울이 그 무장의 목록을 설명해 주죠. 목록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같이 6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집중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쭉 읽었는데 이 무장의 특징이 뭡니까?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를 감싼 무장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인 겁니다. 소위 풀 패키지예요. 6가지 부분의 무장을 강조하는데 당시 이게 어디서 따온 거냐면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비유해서 바울이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풀어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1세기 로마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갑옷의 모습. 머리부터 보면 투구를 쓰는 거죠. 구원의 투구가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머리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무슨 뭐 전신갑주 이런 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슴에는 의의 오심경이에요. 의의 흉배. 하나님이 죄사함 주셨고 의롭다고 여기셨다. 의롭다 여기셨다. 이걸 확 붙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물을 깊게 감격하며 감사하니 당연히 진실한 삶이 나오겠죠. 이게 의의 오심경이에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구하는 삶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 중심의 삶이겠죠. 발에는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복음을 갖출, 복음을 나눌 태세를 갖추라는 거죠. 전도자의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평안의 복음입니다. 한 손에 뭘 들었습니까? 믿음의 방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인생은 다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잘 풀릴 때 있으면 안 풀릴 때가 있고 언제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가 좀 꼬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믿음이에요.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입니다. 방패만으로는 이길 수 없잖아요. 공격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마귀를 공격하고 이길 수 있는 수단으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활용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샘플을 보여주셨죠. 성령의 검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잖아요. 그리고 물리치셨죠. 가장 극한의 상황이었는데 총 몇 개냐 하면 6개요. 이렇게 6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 구원의 투구부터 위에서부터 쭉 설명해 내려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무기는 머리부터가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부터가 아니라 14절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서서 뭐로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왜 위에서부터 구원의 투구부터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부터 말할까요? 왜? 아까 이 옷을 보셨잖아요. 옛날 옷들은 통짜예요. 그냥 뭐 바지 따로 있고 위에 따로 있고 이게 아닙니다. 로마 군인의 갑옷도 통짜인 겁니다. 근데 통짜인데 허리띠 벨트를 꽉 이렇게 묶지 않으면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일 때마다 흔들흔들하고 뭐 가만히 있질 않겠죠. 그러니까 벨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으면 갑옷이 헐거워지고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의 허리띠가 뭐라고요? 진리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로 모든 걸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무기를 진리로 묶어라. 그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제가 참고한 주석을 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야.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 교리,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이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주관적인 진리요. 이 객관적인 진리에 사로잡혀서 그에 합당하게 사는 삶, 도덕적이고 진실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진리의 허리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그로 인해 진실한 삶, 신실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나머지 전신갑주들이 헐거워지지 않고 하나로 묶여서 완벽하게 제 기능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뭐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신실하고 진실된 삶의 자리가 없습니다. 뭐 거기다 대고 아무리 말씀 인용해야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뭐 믿는다는데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겠습니까? 진리에 입각한 진실한 삶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서 늘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늘 거짓말하고 신실함과는 거리가 멀고 맨날 소리만 지르고 분노하고 막 만사불평이고, 이 구멍난 믿음이죠. 완전히 구멍난 방패죠. 복음의 진리와 신실한 삶이 없는데 복음의 신 전도자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 소리 듣죠. 그러니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장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집니다. 신앙의 진보가 계속되고 성화되고 성장되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 칩니다. 신앙의 열기가 점점 식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군인인데 포로로 잡혀서 홀딱 벗겨져서 고대에 수치를 당하듯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도 사라집니다. 기적도 없고 오히려 신앙이 짐이 돼버려요. 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후퇴가 없습니다. 후퇴가 없어요. 바울이 쭉 나열한 지금 전신갑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약점이 있어요. 취약점이 뭐냐 하면 등을 커버하는 대책이 없어요. 등에 무슨 방패를 돌아 이런 거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등 돌리고 후퇴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뭐 나이 먹어서 잘 믿으면 되지 뭐 다음에 잘 믿으면 되지 뭐 다음에 헌신하고 하면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영적 전쟁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이었던 간에 오늘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은 업앤다운이 있다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온갖 것들이 우리의 삶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근데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면서 그 삶을 모두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귀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돼서 진리의 허리띠로 불꽃 동여매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신갑주는 기도할 때 제대로 작동한다. 기도할 때 제대로 작동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좋은 무기가 갖춰진 겁니다. 좋은 갑옷 입고 손에 값비싼 명검 들고 그러면 승리가 보장됩니까? 그걸 마네킹에다 입혀놨어요. 전신갑주를. 그럼 무장 하나 많아져. 병원에서 움직이도 못하는 아픈 환자에게 입혀놨습니다. 그럼 뭐 잎이나 많아져. 갑옷을 잘 여미고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내적인 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전신갑주를 쭉 읽다 보면 기도가 빠졌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전신갑주에는 기도가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신갑주를 말하고 나서 17절까지 말하고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해요.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제가 옆에 NIV 영어 성경 버전의 단어들을 간략간략하게 메모해놨는데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모든 기도가 all kinds of prayer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침묵기도, 새벽기도, 골방기도, 짝기도 뭐 등등 부르짖는 기도, 모든 종류의 기도 그걸 항상 all occasions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 여러 성도 all the saints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해라. 야,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모든 유형의 전심을 쏟는 모든 기도로 모든 성도가 이 싸움에 임해라.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19절을 보면요,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19절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탐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중보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기도로 에너지를 줘가지고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게 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조차도 중보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만난 성도들마다 부탁하십시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탱크 전투기 기름을 넣어야 작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가 기름이에요. 에너지원입니다. 기도가 전신갑주를 제대로 작동하게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내부의 동력을 주는 겁니다. 기도가 빠진 전신갑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무장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해석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있음을 선명하게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6월에 우리가 참 기도에 많이 힘썼죠. 기도의 달 해가지고 여리고 작전 기도회 온 성도님들이, 그리고 구국 기도회 막 기간별로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하고, 뭐 화목 기도회 교육보사 다 하고, 이제 끝났네. 오늘 광고도 보니까 기도에 대한 광고가 없어요. 야, 속이 시원하네. 기도. 이게 아니라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기도의 자리들을 만드시고 지키십시오. 그게 금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홀로 골방에서 하는 중보 기도든 혼자 집에서 하는 기도든 어떤 거라도 다 좋아요. 그래야 전신갑주가 작동을 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귀, 그러니까 악마와 관련해 사람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오류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잘못이며 또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마귀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 악마를 믿고 건전하지 못한 지나친 흥미를 느끼는 일이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좋아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적 전쟁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성경 읽고 참 교훈으로 받고 잘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마귀네 무슨 영적 전쟁이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지나치게 여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막 뭐 천장에서 귀신을 본다느니, 뭐 매일 밤마다 귀신이 내 머리에 올라와 있다느니, 막 우리 교회에서 누가 사탄에게 사용되나, 막 이렇게 지나치게 몰두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이 둘 다가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둘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일상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거기에 막 몰두하고 영적 전쟁이 마귀 새끼 이런 것만 막 찾아 들어가서 뭐 유튜브에서 영적 전쟁이 어떻게 계속 막 타고 들어가고 살펴보고 마귀 새끼 누가 마귀 새끼인가 막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남편이 무슨 일 뭐 하나만 잘못하고 그래도 이런 마귀 새끼가 집에 있네 막 이러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났어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골로새 2장 1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아멘으로 받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제가 승리를 말할 때 너무도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런 많이 들어봤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걸 누가 이겼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뭘로요? 십자가로 이겼다. 십자가로 이겨서 그들을 무력화하고 구경거리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대장 되신 그 예수님께, 나타난 은혜인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로 모장하고 늘 주님께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마귀 새끼 틈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답이 아니라 정답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골리앗, 우리의 대적들, 너무 힘든 문제들, 그게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께 집중하고, 결국 누가 승리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승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간증 엄청 많으시잖아요. 다 그 간증 아니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꼬였고 그랬는데, 내 마음도 막 처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주님이 날 세워주셨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내게 승리 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집에 마귀 새끼인 줄 알았는데 남편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런, 누구께 집중했을 때요?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바우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영적 전쟁 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무력화하셨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그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우리에게 쏟아지는 모든 마귀의 공격들을 능히 이길 뿐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